우리는 지난주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행동,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말과 행동에 흠이 없도록 애쓰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까? 이 아침의 질문입니다. 삶 속에 그 가운데 계신 성막, 그 성막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죄 지을 때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든지 소든지 양을 끌고 가서 그의 생명, 내 생명을 대신해서 그 생명에 전가함으로써 그와 내가 동일시돼서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용서받습니다 하는 그 삶의 예배가 과연 이루어졌고 성공하셨는가? 만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배당에서의 예배, 이것이 따로 하나, 그 다음에 집과 학교와 일터,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 그러냐면 차이나 신앙이라 그래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양쪽이 차이. 집과 삶의 현장과 일터와 그 다음에 예배당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지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을 펼 수가 없어요. 계속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부족해서인가? 아닙니다. 여기든 거기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은 내가 주인이고 예배당에 들어온 순간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은 그런 신앙, 차이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지치고 고단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 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기 바랍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나는 것부터, 지리적으로 말하자면 시내산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그 수없이 250만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법을 주었어요. 이 법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나라 국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대한민국의 국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의 다스림을 받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율법만 주실 뿐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서 예배를 받고 너희와 함께 해가고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가겠다. 그 성막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계속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마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거기 다 어느 위치에서든 다 볼 수 있도록 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아요. 창세기를 보시는 것이나 민수기를 보시는 것이나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알리셔요. 내가 없으면 못 산다 너희는. 너희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보려고 독립전쟁을 하죠. 사춘기.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내산에서 계속 거기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고,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게 뭐냐? 왜 가고 있냐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왜 또 민수기로 가지? 이렇게.
지금 아이들 공과를 따라서 구약을 계속해요. 구약 말라기까지 끝날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가면 계시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레위기를 한번 보더니 민수기로 이렇게 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어디로 데려고 가실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시내산에서 법도 받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주셨으니까 그럼 여기서 그냥 잘 살면 되겠네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 먹고 물이 없으면 물 주시고 이렇게 하면 가면 되겠네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다 될 것 같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종착지인 가나안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야 된다. 이제 율법과 성막을 주셨으니까 시내산 떠나야 된다. 이거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민수기로 들어와야 돼. 민수기라는 의미는 백성민 숫자,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원래 성경에 써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바미드바르, 바가 장소, 브가 이 장소 어디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미드바르라 그러면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다? 광야의 여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내산을 떠나서 곧장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한 지점에 정착했어요. 거기가 그 한 지점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말해주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란 광야 또는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지점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을 한 사람씩 뽑으라 그러셨어요. 전부 12명이 뽑혔고 그들은 40일 동안 남쪽에서부터 북쪽 하맛이라고 하는 시리아 땅 하마라고 하는 그 지역 밑에까지 거기를 샅샅이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 땅 백성이 강하냐 약하냐, 그들의 수는 적으냐 많으냐, 그 땅은 살기에 좋으냐 아니면 메마른 땅이냐, 그걸 상세히 알아와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탁 터인 이런 진영인지 아니면 요새로 꽉 둘러싸여 있는지, 또 땅은 비옥한지 메말른지, 또 나무들은 많이 있니 삼림이 우거져 있는지,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를 가져와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포도가 처음 익는 그런 계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길을 떠나서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그 땅을 여행했어요. 정탐을 한 거죠. 샅샅이 훑었어요. 남쪽 헤브론 지역에 가니까 바로 가데스바네에서 조금 올라갔더니 보니까 그 남쪽 그쪽 쪽에는 거인의 후손인 아히만 부족, 세세 부족, 달메 부족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그런 가지를 잘라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올 때 장대에다가 그걸 매달아 갖고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이렇게 올 정도예요. 도대체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었는가를 말해주죠.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 열매도 따서 가지고 돌아왔어요. 전부 걸린 시간은 40일. 40일 동안 남쪽부터 북쪽까지를 샅샅이 훑어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났으니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어떤지. 이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과일 좀 보십시오. 여기서 젖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짐승의 젖을 말하죠. 그래서 짐승이 아주 풍족히 많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꿀은 뭐예요? 꿀은 그냥 사방에 가서 꿀을 딸 때가 꿀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과일이 많은 거예요. 과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땅은 과일이 풍성해요.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과일 보여줬잖아요. 포도가 얼마나 큰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거예요. 지금 기자회견하면서. 이 과일 좀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사는 백성은 몹시 사납고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고 그들의 성읍은 요새예요. 더군다나 그곳에 사는 거인족 아낙 자손도 봤습니다.
아말렉 사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에 싹 퍼져 있는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해쪽 속도 있고 여부스 사람도 있고 아모리 사람이 산지를 꽉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지중해 바닷가 그리고 요단 강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자, 지금 듣는 사람들이 괜찮네 이렇게 듣겠어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 이때 갈렙이 이야기를 딱 중단시키고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좀 시키게 해달라고 그래. 조용히 좀 해. 웅성웅성 된 것 같아. 막 이거 뭐야 도대체 우리 어디로 가자는 거지?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시킨다. 갈렙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시킨 다음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칠 수 없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여기가 중요해요. 악평했어요.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보내신 그 땅을 뭐라고 악평하느냐? 그 땅은 사람들을 통째로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거기서 죽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본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왔던 니므롯, 네피림, 그 네피림 자손인 거인족도 보았습니다. 그들 곁에 서 보니까 마치 우리가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부짖었어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내셔서 거기서 죽게 하시는가? 뭘 잊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 사람들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버려요. 가서 그 상황 보고 와서 한 보고예요. 결국 기자회견장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으로 인해서 울음바다가 됐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서 보고 오라 그러셨는데 가서 보고 오고 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그 마음을 거기 빼앗기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생긴 일이에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눈으로 보고 어디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렸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실패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으로 드리는 그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지난 한 주 동안 예배에 성공했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했습니까?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쭤봤잖아요. 어떻게 대답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했어요? 성공했다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민수기 이 기자회견장을 보면서 온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불평불만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이들이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서 실패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약속도 잊어버려요. 하나님 신뢰도 잊어버려요.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오늘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쟁에 참여했다는 의식. 전쟁에 참여했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민수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시내산을 떠나 이동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군대를 모집하시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가는 그 길이 전쟁터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앞으로 가는 길은 여행이 아니라 정복을 위한 전쟁을 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말해줘요. 지금 시내산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되면 안 돼요.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보니까 벌써 그 눈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정복을 한 게 아니라 정복이 된 상태예요.
왜 정복되면 안 되는가? 그 전쟁의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정복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 눈을 의지하면 정복되게 돼 있어요. 전쟁에 참여했다고 생각한다면 전쟁을 하기 위해 자기 몸을 단장해야 돼요. 마음가짐도 언제든지 전쟁에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정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전쟁에 참여했다는 의식이에요. 가나안에 발달된 물건들과 문화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게 그 이유예요. 탐심이 나쁜 게 아니라 탐심은 결국 누구를 잊게 하냐면 하나님을 잊게 해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잊게 해요. 나를 부르신 그 직장이든 일터든 어느 현장이든 소명이 있어요. 그곳에서 그것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누구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서는 예배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오늘도 마귀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가 누군지를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라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깨어 있다는 걸 말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될지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누워야 될지를 결정하게 하는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 내가 전쟁에 참여했다는 의식, 그것을 가질 때 예배의 성공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기간은 테스트하시는 기간이에요.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금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10하루면 갈 수 있어요. 이 400년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고 데려 나왔어요. 거기서 금송아지 우상 그 사건 때문에 다 죽을 뻔도 했어요. 뻔뻔한 게 몇 번인지 몰라요. 그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하라고 들여보니 10하루면 들어가. 11일이면 250만 명,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들어가. 이제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에게 주셨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하루만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곧장 들어가면 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잠깐 쉬었다가 출발해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요? 가나안 땅 정탐하게 한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38년 반의 광야의 기간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1세대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죠? 그냥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에서 직접 들어가게 하시지 정탐을 먼저 하라고 하셨냐고요. 이 질문이 먼저 있어야죠. 이 본문을 정말 애석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 자기의 부모가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이 질문 던질 거예요. 하나님 왜 들어가게 왜 정탐하라고 그러셨어요? 정탐 안 하라고 하셨으면 괜찮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꼭 던져야 돼요.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있어요. 광야 여행은 어떤 과정이냐 이거야. 광야 여행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대한 테스트 기간이에요. 템테이션이 아니야. 유혹이 아니야. 어떻게든지 요 시험에 들어오게 해갖고 그냥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 이 광야의 기간이에요. 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못하면 그 가나안 땅에 종교와 혼합돼서 죽으니까 이게 테스트 기간. 그 마지막 시험이 바로 가나안 정탐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테스트,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 바로 가나안 정탐이었어요. 그것도 각 지파의 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치르는 시험이었어요. 만일 이 시험에서 정답을 적어냈다면
열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오답을 제출한다면 광야에 머물게 돼요. 오답을 제출하면 다시 죄의 종 되었던 이집트로 보내는 게 아니라 광야 과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심판이라는 걸 거기서 받게 돼 있어요. 오답을 제출한 것에 대한 자기의 신앙 없음에 대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에 대한 창피한 일을 거기서 당하게 돼요. 오랜 시간 동안 누구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신앙이 없었다는 거, 난 불순종했다라는 걸 거기서 보이게 돼요. 얼굴이 뜨겁겠죠? 자식들이 부모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특별히 10명의 정탐꾼 자녀들은 부모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지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못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살게 됐어. 언제까지 살아야 돼 도대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루 지나고도 안 죽어. 이틀 지나고도 안 죽어. 아빠 언제 죽어? 옆집은 벌써 아빠 돌아가셨다는데. 곧 내 순서도 오겠지. 자녀들은 무슨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죽어? 우리 삼촌이 왜 죽어야 돼? 왜 우린 여기서 계속 돌고 있어? 그때 순종하지 않고 마지막 테스트에 오답을 썼기 때문에 그래. 그걸 계속 자녀들은 듣는 거예요. 왜 여기서 죽어야 돼? 아빠가 가나안 땅에 보내신다는 약속하시지 않으셨어? 그 약속하셨어. 그런데 가데스바네아 정탐할 때 거기서 불순종했거든. 믿음 없는 소리 했거든. 그래서 죽는 거야. 그럼 내일은 누구야? 아마도 옆집에 삼돌이 아버지일 거야.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렇게 38년 반을 거기서 돌아가게 돼. 그 창피한 기간 겪게 돼요. 그 창피한 시간을 겪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은 정답을 쓰는 법을 38년 반 동안 익히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에 매일 그 시험지가 옵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신할 것인지. 우리가 써낸 수많은 답에는 과연 정답이 적혀 있을까요? 오답이 적혀 있을까요? 삶의 예배에서 실패한다 해도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은 자녀들을 교육하심을 잊지 말고, 믿음 없음을 보였을 때 여러분 창피당하잖아요. 그때 그냥 주변 사람들의 눈 의식하지 말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세요. 그럼 하나님 바로 용서해 주셔요. 그걸 회개하지 않는 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돼 있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지 사탄처럼 유혹하시지 않아요. 테스트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점검하는 시험지예요. 그 시험지에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만약에 불순종의 답을 써내면 불순종하게 한 원인을 찾아내 두시고 시간을 사용하셔서 다시 우리를 정결하게 다듬으셔요. 어떻게 해요? 정답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정답 쓸 기회를 계속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적합하지 않은 요소들 우리 안에 있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하나씩 제거하는 그 시험의 과정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 참여했다는 그 의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스트하시는 기간이라는 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지금 광야를 셋째 번,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13장 20절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한 말을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자, 여기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게 있어요? 말해보세요. 네,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이걸 벌써 여기서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사정을 잘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훤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고 정탐꾼들의 무엇이 흔들릴지를 알고 계셨어요. 뭐야?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정탐꾼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우린 이런 걸 놓쳐, 이런 걸. 그리고 요거 쏙 빼고 나머지만 신경 써. 마음을 강하게 해야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했어요. 그래서 1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마음을 쏙 빼앗겼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악평했잖아요.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시고 그러시는 중인데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이들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흔들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에 실패하고 시험지에는 잘못된 답을 제출해냈어요. 어떤 답을 제출해냈는지 보세요. 우리의 정답 뭐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가지고 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이렇게 하려고 들여보내셨어요. 거기를 이렇게 하려고 그 4대 만에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어요. 군대를 조직하게 하시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오답을 써냈어요.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 능력을 너무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다 보니까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나지 않아요.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삶의 예배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느껴요. 그리고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누구든지 그 상황에 들어가면 마음으로 판단하고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판단할 때 자기의 능력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돼요. 팩트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그건 그대로 인정하자고요. 덩치가 커요. 요새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거인이 덩치가 산만큼 크고 나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너무 오랜 세월을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의지가 너무 강해. 모든 게 내 뜻대로 했어요.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자기 의지가 되게 강한 분이 있어요. 자기 고집 무척 센 분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왜요? 인생을 내 고집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반만 받아들여요. 이거는 안 돼. 이건 내 기질상 안 돼. 이건 내 성격상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삶이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는 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좀 기도를 세게 하는 분의 기도를 받아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수용을 하기 때문에 내 뜻이 벌써 다 정해져 있어요. 내 고집이 너무나 세. 자기 자신을 너무나 의지하기 때문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려워져요. 너무 오랜 세월을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천 이 이름을 갖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비교 불가의 존재입니다. 그럼 나는 강한 겁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은 그 약한 부분에 더욱 강하게 채워져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 힘 빼시고, 운동할 때 어깨에 힘 빼, 다리에 힘 빼, 뭐 어디에 힘 빼, 힘 빼라 그러죠. 우리 의지 그거 좀 놓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도록 이제 좀 내드려 보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야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나를 어떻게 자유케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자유케 하시는지 그걸 거기서 볼 수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나를 의지하고 빈틈없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자기 비관을 하게 되죠. 자책을 하게 되죠. 여기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 붙잡을 수 있어요.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대로 돼요. 불신과 불평으로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한 대로 그들은 들어갑니다. 38년 반을 그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과 20세 이상 군대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그들은 거기서 다 죽습니다.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 거다. 날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너희 말이 내 귀에 어떻게 들리냐?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죽겠다? 죽습니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이 되면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백지를 딱 내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다 사인을 딱 해주셔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죠. 달라요 이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하는 불평, 그 쉽게 전염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불평은 쉽게 온 백성들이 다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 쉽게 전염돼요? 쉽게 전염되지 않지만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쉽게 전염 안 돼. 쉽게 전염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는데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으로 오답을 제출한 부모들은 38년 반을 광야에서 살면서 죽어야 됐습니다. 그냥 먹고 살고 먹다가 그냥 죽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부모들이 제출한 오답지는 자녀들이 보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가르치는 교과서가 됐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냥 뭐 이렇게 딴전을 피고 집중이 되네 안 되네, 그래서 우리 부모들 신경 많이 쓰시죠. 괜찮아요. 다 보이니까. 중요한 건 삶의 현장이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전혀 안 되는데, 만일에 안 되고 있다면 여기 이 자리에 예배도 힘들 거예요. 비록 오늘 오답을 제출했다 해도,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오답을 제출했다 해도,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 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잘못 제출한 답 때문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답을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여다봤다 해도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뻔뻔하게 다시 일어서세요. 하나님 앞에는 뻔뻔해야 돼요.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뻔뻔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이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정확히 거기다 갖다 담아놓은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날마다 용서받아야죠. 비록 나는 약하고 자주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기다려 주시고 가나안 땅,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지에 날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정답을 적어내고, 우리 입술이 믿음을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날마다의 삶,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고 순종하게 하십시오. 주님 믿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삶 속에서 예배가 성공이 안 되는, 우리가 뻔뻔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제가 믿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거기 계신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없다, 안 된다,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생기는가, 불평과 불만만 입에 담았는가? 이제 그거 쏙 집어넣고 현실, 팩트, 어려워요, 힘들어요, 살기 어려워요. 지금 청년들 사는 거, 학생들 공부하는 거, 우리 부모님들 일하고 가는 거 다 어려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저 천국을 소망하셔야죠. 광야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정답을 쓰라고 계속해서 시험지를 주시잖아요. 테스트 하셔요. 저 여러분이 거기다 믿음의 순종에 그 고백을 써내야 돼요. 그 답을 써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들여보내 주실 거예요. 주님, 삶의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날마다 주님의 시험지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불신을 하는지 날마다 써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시험지에, 그 테스트지에 순종을, 믿음을 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넘어진다 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이 우리 후손들과 이웃들에게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10명의 정탐꾼처럼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죽기 직전까지는 반드시 순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